신앙 고백합니다. 네.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본문은 이제 이렇게 짧게 선택하고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즉 구원주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기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냐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래서 7번씩. 그게 이제 2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그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왜 안 갚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주인이 보니까 너무 괘씸하거든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 한 5억 원 됩니다. 제가 지금 머리는 그래요. 100데나리온 해봐야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될 거야 아마. 지금 오래돼서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5억 원을 탕감해 줬는데 지한테 100만 원 빚졌다고 그걸 맥살을 잡고 내놓니 않는, 이러니까 주인이 도로 내놔라 이거예요. 탕감을 취소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이 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몇 번이죠? 77이 49. 그렇죠?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되겠지. 그 마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까지 얘기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받지 말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서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에 거기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의 큰 자는 이런 것들 용서할 줄 알고 남을 수용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큰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악자같이 따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실수했건 아닌 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이요.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여기 다 이제 그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묵상하시면 천국에서 큰 사람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됐으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저 인간은 저럴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 성자 같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은 구원의 대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의 그 교회에 밤에 그 이제 우리 저희 유 목사님 그 전도 대상 특별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이낙연 총리, 전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이 다 상을 주서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있을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또 안 알아서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복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인정받고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제자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야 되거든요. 키는 제자입니다. 누구나 제자를 남기는데 다 안 죽는 사람 다 죽어요. 보니까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죽었던 데 보니까 그러나 다 죽어요. 근데 무엇을 남기고 죽냐 이거요.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교역자는 교역자답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그게 작품입니다. 그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그건 내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돼도 예수는 그렇답니다. 그죠? 돼도 예수는 그렇답니다. 그거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내 수준이지.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할 수 있다, 없다는 말도 이건 인간 중심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할 수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등이 랩런트들, 내가 공부 열심히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헷갈리지,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면 되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 물거품이고 다 쓰잘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아야 1장 1절은 그리스도 답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날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미션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죠? 응답 미션이고 청취 받으면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증거가 증인이지 아닙니까? 증거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교계의 그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훌륭한 뭐 합니까? 저기 부산에 보면은 이름은 어느 목사님이요 평생을 고무신 신고 양복 한 벌 가지고 입고 다녔더니까 얼마나 칭송이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고무신 신고 양복 한 벌로 꾀자기 돌아다니니 그게 복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인본주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차도 뭡니까? 티코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티코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막 친상하거든요. 다 율법이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사람을 봐야 돼요. 다 있나 없나? 아닙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고무신 신고 말이 뭡니까 티코 끌고 다니고 양복 한 벌로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교회 장로들은 뭐 하는 장로들입니까? 그 인간들이.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그게 왜 율법인데 왜 그거를 좋아하냐 말이에요. 왜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과 종교를 얘기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생각 안 하고. 그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고예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이제 우리 도장로님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는데 오면은 왜 그러냐? 수술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위로할 줄 알고 왜 그렇게 수척해가지고 앉아있냐고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또 불안하다. 또, 말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려고 우리는 사도행 1장 14절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핍박과 환란이 복음 때문에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 교회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성공하려고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목 날라가고 이런 정말로 여러분들
교단에서 파직당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한마디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자격증 상실한 거 더 큰 아픔이요, 그게. 그런데 그 왜 그랬으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멍청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복음 전하겠다라고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장이라면 1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응답받으면 됩니까? 2장 2절 1절 13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응답받으면 돼요. 사도행전 3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앉으며 일으키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받고 성령 체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도를 하니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게끔 만들어주고 응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인본주의로 해가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이 하나님의 역사에 세워. 그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 안 되는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게 절대 가능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기준이 육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지구상에 영원히 남아야 될 게요. 교회거든요. 제자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요. 하나 은혜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 열심을 내사면 아주 생생내요. 그기 해놓고 요구도 먹는 거거든요. 생생내지 말고 은혜로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 받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자, 이 메시지는요. 어제 전도학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강산에서만 나온 메시지예요. 그렇죠? 강산 나온 메시지. 자,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데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 요약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세상에서 큰 사람들의 배경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배경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늘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중심이요. 나중심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알아주고 내게 기분 나쁘고 나가 결론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게 그 어떤 그 이제 섭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럼 그게 왜 왔는가를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한 주간 계속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줬을까? 그럼 딱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조금 모습을 실수한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갱신하게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이 되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대부분 사람 나중에 물질 중심이래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니까 잘 될 줄 아는데 네피림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끌고 가요. 오직 돈이요. 그놈 돈이 뭔데? 그냥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외국은 말할 것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말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를 죽이질 않나. 보험 때문에 서로 막 이런 경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돌아가지고 또 자녀가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돈 못 벌한다고 막 구박하고 돈 벌려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나는 돈 벌려고 태어났다면 안 살아요. 내가 옛날에 돈 벌려고 태어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깨닫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돈 벌고서 이러려고 태어난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벌게 하면 벌고 못 벌게 하면 안 벌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다 응답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준비가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저렇게 합니까? 뭔가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저 자전거를 하나 사주려고 이제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영규를 사주려고 하는데 영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그럼 사주나만 하지.
영이 탈 줄 알게 타주면 뭡니까? 탈 줄 알면 사주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 주시는 그릇이 준비돼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돈을 많이 벌어도 경제 축복을 주셨을 때 엉뚱한 데 쓸 확률이 많다. 안 줘요. 하나님 자녀라면 불신자는 뭡니까? 막 주지. 왜? 막아도 하나님 관계없잖아요. 막 없자면 막 심부름 할 거니까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되어지 아니면은 말면 돼요. 간단해요. 아버지 뜻이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아니면 뭡니까? 돈 있으면 좋긴 좋지, 그죠? 없으면 아쉬워, 그죠? 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렇다고 돈을 막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의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물질은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렇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로마 3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사실은 말은 하는데 뭡니까? 속에 아주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때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인간 구원받으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도 목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증인되라고 증거도 몇 개 주시고 하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내보다 뭡니까?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당시 친구들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돈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라고 운동 난리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라고 말버드는데 오래 살아본들 지옥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고 노력해보면 지옥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산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 좀 올라가면 좋지. 어떻게 올라가면 이름 올라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인지라요. 내 이름을 좀 알아주면 기분이 좋지, 그죠? 안 좋아요? 그거 썩지 말아야 돼요.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 풍속이 뭡니까? 마귀문화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공중권세 하면 종교 아닙니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결국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들처럼 이런 종교화되어 있거나 세상 사람들 쫓아 살아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마귀 신부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라. 그게 계속 반복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삶의 배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원하신 인생이 아닌 성인들 못 받고 또 사단에게 쏘갔네요.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 회개는 매일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늘 이렇게 좀 묵상하면은요, 참 내가 목사인데도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 목사 하지마 이런 말씀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한더래요. 자기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면 사단이 주인입니다. 마음 육신 내가 원하더래. 내가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하고 안 들으면 안 하고 하나님 전혀 상대방 좋은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익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순간은 실수하죠. 감정이 있다가 열받았는데 열받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때야 다 속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이 와도 내려놔야 돼요. 그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거는 뭡니까? 과감하게 뭡니까? 내 입술을 닫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단 내 속에 있는 거 내뱉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뱉어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죠. 하나님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아버지 다 알아요. 마귀 다 알아요. 그래 자기가 마음인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누가복음 10절 10절 30절에 지옥 배경으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불신자들 아무리 성공해도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곁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요. 내 남은 인생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돈 번을 사면 돈의 노예입니까?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가 또 한 번 얘기했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돈 벌고 보니까요. 장가 갔죠. 직장 있죠. 애들 있죠. 뭐 친구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 고민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이거요.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잊어먹었던 게 또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찾아가서 오래 해뵌 사람이니까. 또 조물주가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거예요. 좀 더 똘똘하게 만들거나 바보로 만들거나 하지. 바보는요. 근육이 없잖아요. 시시기시 웃으면 되니까. 좀 똑똑한 뭔가 답을 낼 거 아닙니까? 하긴 요즘 똑똑한 사람 답 못 내대. 다 말썽쟁이는 게 그 인류대 나와가지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엉뚱한데 다 써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 우리는 못 배워가지고 참 그 사람들 다 보면은 IQ도 뭡니까 140, 50 돼가면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그렇게 마귀의 신분을 한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의 사단 신부로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겨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자녀들 잘 키우세요. 제가 얘기할 때는요 하늘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잘못 가게 된 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복음이 아닌 것 그런 체질을 가지고 했던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만일 돈이라고 하는 또는 명예라고 하는 네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거를 심어줬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라야 돼. 그죠? 아멘?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요. 나는 그의 종.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사고 하나님 주님들 응답하고 이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만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막 입에 침 바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불락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사람들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불신자를 얘기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건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되실 때 뭡니까? 세계복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끝났다요. 정말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끝났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죠? 끝났는데 왜 잠 못 이루십니까? 잠이 안 올 때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 생각이 있어서 잠인데 걱정이 와서 잠 못 올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서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묵상해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키는 딱 한 단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제쳐놓고 뭡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본이 보여야 된다. 다 틀린 그리스도 된 것을 본으로 보여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 인본주의 허상이요. 그게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만큼 내가 또 뭐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요. 나바바라, 니나 잘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은 받는 건 몰라도 사단의 심부름을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은 나바바라가 안 나오잖아요. 왜? 나바바라니까 아무리 하나님 함께하면 비밀이 안 보여? 그건 나바바라가 안 되잖아요. 나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게 왜 나왔습니까? 낮아지란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자기 주장 안 내세웁니다. 예, 낮아져요. 뭔 그리 내 고집이 셉니까? IQ 200도 안 되는데. 나도 IQ 200 택도 없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내 주장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랑 그냥 가면 돼요. 메시지 붙들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제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만나도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이 그러는 거는 인본주의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또 사이가 서로 풀고 하고 말해.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쫑 키우면 이 사람도 하고 벽대고 저 사람도 벽하고 저 사람도 삐지고 이 삐지고 혼자서. 어디 성경에 뭐 혼자 가거라 그랬습니까? 같이 가라 그랬지요. 성령도 하나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니라. 근데 왜 나는 하나가 아니지? 그렇죠? 왜 하나가 아니요? 우리 말고 저 밖에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어린아이를 나는 이걸 딱 볼 때에, 야, 어린아이 같으면 얼마나 계산합니까? 계산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가. 저 예랑이가 와가지고 막 계산하고 엄마 보고 뭐 얘기해요? 정우가 엄마 보고 계산해요?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순수하게 엄마를 믿는 믿음.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제 어떤 아이가 아빠랑 목욕탕에 갔어요. 머스마가 딱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가니까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 시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따끈따끈한 물에 들어서. 이 아이는 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뭐 뜨겁잖아요. 뜨거워. 밑으로 놈 하나도 딱 튀어나오다. 왜 아버지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 정도로 순수한 거예요. 뜨거운데 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야 시원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큰 여러분들 제가 머리 그래 나빠 보입니까?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다 읽는데 우리 목사님 바본 줄 아는 뭐해라. 여러분의 개인 면담을 시험 안 들 거 얘기하면 여기 우리 인문들 이때 다 얘기하면 속 사람 속 다 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지. 왜? 국이 뭐 복음이 유익하다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은혜 받을 만한테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순수하게 받으시기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린아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요. 이 사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있고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요. 여기가 치유한다고 하니까 뭐 병이 낫고 뭐 고질병이 낫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마음이 치유되면 정신 치유가 되죠. 그다음 육신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가고 치유 안 해주면은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안 아파봐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는 안 아팠습니다만 저 수술을 2번 해봤어요. 수술을 2번 해봤는데 뭐 크게 아픈 건 모르겠는데 제일 아팠던 기억이 나요. 내 강릉서 인천 인하대까지 앰뷸런스 타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야 힘들대요. 또 앰뷸런스가 빨리 가는 게 아니더만 이게
왜 그래 늦어요? 아, 가는데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는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좀 덜 아프게 하든가 차라리 데려가시든가 이 말 나오대.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가지고 3일 입원해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가 2004년도인가 그래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또 말레이시아 그 캠프 나갔네. 그랬더니 나를 아는 목사님은 가가지고 다른 사람 고시식을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일 벌어지면 어떡하라고. 캠프 같이 간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조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강릉서 인하대까지 앰뷸런스 타고 온 그런 고난을 겪어봤습니까? 진짜요. 진짜. 그걸 끝까지 우리 사모님 지켜보니까 제 양반도 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와요. 아,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도 예수는 그러답니다. 그죠? 내게 고통이 왔을 그 관계없어요, 전혀.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결론은 우리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없다라고 이게 답이 탁 나죠.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뭘 열심히 많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누구는 뭐 큰 기적을 일으켜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 세 번째, 천국 사람들이 바꿔야 할 것. 그럼 이제 천국 사람들, 여러분들이 천국 사람이죠? 이 천국 사람이 다 천국 사람이죠? 아니요? 다 천국 백성이죠? 백성들이 바꿔야 할 게 있어요. 뭐죠? 나의 생각은 사단이 준 것이므로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내가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문화를 뭡니까? 홀리메이스 문화로. 이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마음 먹고 헌신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축복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리노. 성전 건축에서 했더니까요. 그 여러분 뭡니까? 정말로 홀리메이슨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님도 받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만큼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내 주장이 없어요. 죽은 자는 내 고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나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만 남을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아까는 개인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다 틀렸어요. 근데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바른 보고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정탐꾼 다 신자들입니다. 신에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10명이 정탐꾼은 그래 틀린 생각들 가지고 살아가요. 틀린 것 가지고 원내스가 되져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맞는 것 가지고 원내스가 틀린 것 가지고 원내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명 정탐꾼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 보고 또 백성들이 다 10명이 정탐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때 있던 사람들은 20살 이후의 사람은 다 죽고 세대교체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불신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정탐은 뭡니까? 무리신앙 따라가면 안 돼요. 여론신앙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신학교 동기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여기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가 공부한 데가 복음이냐 그랬어요. 나보고 또 욕하지 말고 복음이냐. 봐라, 이런 게 쫓아가는 이게 복음이냐 아니지 않냐.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섞여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랬더니까 내일 올라온대요. 형님 좀 보러 보겠다. 그래 와라, 보고 싶으면 봐라. 많이 보이네, 점심 사줄게. 그렇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의 생각은 각자 자기의 소견이 어른대로 포장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의견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소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 정도 기도 못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답을 주실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이 갖는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뭐냐? 평상시 네 운동 안 했지? 그러냐? 젊어서 네 멋대로 살았지? 그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네 멋대로 막 먹었잖아. 좋다는 거 이것저것 안 가는 막 먹다 보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그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광명으로 전사로 속이는 것처럼 뭡니까? 다 사람들이 다 속여요. 포장하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포럼은요. 포장해서 포럼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은 내가 상대방의 전달, 내가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얘기하고 상대방이 들은 거 뭐 들었냐 물어보면은 틀리는 게 답이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네 그 아이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러다가 아니요. 너는 이 말 듣고 뭐 혹시 네 생각에 뭐 들었니 하고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소견입니다. 그럴 수 있구나. 야 그렇군 렘넌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인정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포럼 잘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야 한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 주신 것은 뭐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원권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하는 이걸 전도를 통해서 해나간다. 그럼 결국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걸 전도자를 남기는 거예요. 문화는 홀리메이스 문화, 성전 문화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죠.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찾는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찾는 사람은 쉬운 말로 세상 말로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이걸 못 찾으면은 안 맞으니까 늘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우리가 모르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싫어. 내가 원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깨달으면 모든 게 좋은데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 하면 내가 좋고 나쁨이 가려져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더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발견 못하면 내 속이 안 맞으면 그거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내가 싫어요. 그건 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제가 말을 똑바로 하는지 모르겠네. 국어에 맞아요. 문법에. 잠깐만 요즘 나이가 돼 좀 헷갈려 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들을만 하죠. 내가 알아서 내가 더 헷갈리면 난 스스로 물러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미련 피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것만 먹고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인생 살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걸 찾아야 돼. 내가 한 번 왔다는 인생 계속 생각하면요 밖에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결론. 그럼 천국 사람들이 항상 할 게 있어요. 결론.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다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은혜 속에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증인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아니고 증인 받은 거 그거 뭡니까? 가짜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임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인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도록 인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딱 보고 개그좀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답이잖아요. 그게 나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런 얘기 하죠. 교회 미쳤다. 그게 다운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뭡니까? 미치다,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그 사람 뭡니까? 올바로 믿는 사람이요. 저는 교회에 미쳤어. 그게 응답이니까요. 저 사람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도 열심히고 감을 못 잡아. 나가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답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저소가 아닙니다. 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분야에 뭡니까? 전문가를 말해요. 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쟁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교회에 미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이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개 나라가 보여요. 제자. 이번에 아까 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성훈 전사 누구냐? 정운삼 선교사님 아들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얘기했더니 왜 나오시냐니까 그분은 후원 받는데 한 개도 없대요. 합동치기에서 졸업했는데. 그래 놓으니까 한국료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채고서 얘기했더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보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제할 때 안 된다 그러면 내 돈 내놓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른 했어요. 그러니까 표 다 끊었어요. 그래 이번에 소마이는 선교대회 소마이는 교회에 인도 선교사 3월까지 3명 등록해서 들어오고요. 중국에 우리 왕선조 선교사님 통해 중국의 제자들이 목사님들 한 10명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들어와요. 영광이죠. 아니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보다는 그건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뭐 소외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70 다 되는 정성희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힘주고 조금 위로해 드린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잘 나간 사람은 냅두고. 그리고 237개 나라 어느 나라 언약 잡으세요. 탄자니아에 정말로 제대로 된 RUTC 남길 수 있도록 즉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인도에도 가능하면 남기고 여러분 응답 받아가지고 네팔도 하나 남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쓰려고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밥 먹고 술 한 잔 먹으면은 몇십만 원 그냥 딱 먹으면서 성경금은 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건 안 맞잖아요. 내가 술을 100만 원씩 먹어서 100만 원 성공을 해야지. 예를 그런 사고방식 하라 그 말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람답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원네스가 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237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